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727쪽에 있는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롤롤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공연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토대로 비전의 사람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참 아름다운 경치들이 있는 곳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참 마음에 큰 힘과 위로를 얻는 그런 곳이 있지요. 그 중에 한 군데가 저 개인적으로는 당머루라고 하는 곳에 가면 참 마음이 좋습니다. 일단은 사람들이 그닥 많이 찾아오지 않고 또 그곳에 가게 되면 그 당머루라고 하는 것을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하면 참 마음에 힐링이 되고 또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붉은 얼음 자연 휴양림도 이렇게 가게 되면 입장료 한 1,000원 정도 이렇게 내고 천천히 이렇게 길을 따라 걸어가면 참 공기도 시원하고 참 마음에 많은 이 청아한 순간들을 느끼게 됩니다. 이 자연을 바라보는 것뿐인데 참 마음의 위로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바로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본문의 전체는 1장부터 13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느헤미야 이 본문은 이 바사라고 하는 이 지역의 포로 시대를 이제 배경으로 이 전체 13장의 내용들이 이야기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를 읽을 때 참 재미난 특징들이 또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천천히 읽어보면 꼭 자기 고백록적인 그런 표현과 시제들을 많이 사용하더라라는 겁니다. 가령 이 느헤미야서 1장부터 13장까지 보게 되면 내가 또는 나는 이라는 이런 1인칭 시점의 이야기들을 전체 다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개 중에는 8장 9절부터 몇 장 한 10장까지의 사이의 내용은 이 1인칭 시점이 아니라 약간 3인칭 시점 또는 2인칭 시점의 표현들이 곳곳에 있어서 이 신학자들의 말 가운데는 아마 이 시제가 다른 것들로 보아서 아마 느헤미야가 좀 3자 입장에서 고백하는 그 구분들이 아마 8장 이후에 잠깐 등장하지 않겠나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이 느헤미야 전체의 본문은 이 느헤미야서의 이 1인칭 시점의 고백들을 고스란히 드러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 말씀은 조금도 우리가 읽는데 전혀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왠지 인생의 간증들을 펼치는 듯한 느낌이 들고 또 이 말씀을 읽으면 꼭 내가 느끼고 겪고 있는 듯한 그런 현실의 가까움들을 보게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이 느헤미야의 서론에 해당하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보게 되면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1장 1절부터 예사롭지 않은 단어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첫째는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재임 기간에 있었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수산궁에 있는데 라는 이 두 개의 단어만으로도 이 본문의 말씀과 배경이 바로 이 느헤미야가 있었던 시대, 또 뿐만 아니라 에스라까지, 더 나아가서는 바로 에스더까지 한꺼번에 포괄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토대로 크게 두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 가운데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 땅에서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느헤미야, 성경에서는 내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느헤미야죠, 그렇죠? 이 느헤미야에게 찾아가서 유다 땅 고국의 상황들을 어김없이 다 하나둘씩 이야기하더라라는 겁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능욕을 받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세 번째는 그토록 중요한 성문이 불에 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마음의 어떤 기도를, 또 눈물의 기도를 시작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와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전혀 나와 내가 그렇게 피부로 느낄 만큼의 사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반응하고 있는 그 반응은 단순히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들려졌던 그 메시지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마음 깊이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 일종의 모든 사건의 발단이 세 가지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능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성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문이 불에 탔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공동체로서 느헤미야가 지금 느끼고 있는 믿음의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섬기고 있는 유년부서에 한 어린아이가 이 육체 질고로 인해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학부모님께서 새벽에 부랴부랴 이 아이가 의식이 없고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고 눈이 막 뒤집어지고 몸이 막 딱딱한 스티키 상태가 막 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이 학부모님이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바로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그 이야기가 전달되어졌고 바로 우리 부서에 또 우리 청장연부 우리 회원 집사님들 이 단톡방에다가 함께 중보합시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걱정이 되어서 바로 그 해당 병원의 응급실에 갔는데 그 응급실에는 이 외부인이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던히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응급실에 출입할 때마다 문이 열릴 때마다 혹여나 우리 아이가 보일까 바깥에서 그냥 쳐다보는 겁니다. 쳐다보는데 저 한 50m 앞에 한 30m 앞에 저희 아이가 누워있는 모습이 보이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 학부모님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기도입니다. 유년부 교사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우리 청장연부 집사님들이 또 함께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혹여나 이 MRI 검사를 했을 것 같아서 또 그쪽에 가니까 또 방금 또 촬영을 하고 또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한 1시간여가 지났을 때 병원의 로비에서 그 학부모님 한 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만나긴 했지만 정신이 없죠. 얘기하기도 힘들 테고.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한마디 전하고 그렇게 내려오기 시작했고, 또 그 사이에 집중치료실 중환자실로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30여 분이 더 지나서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다시 건강이, 이 의식이 다시 일단 돌아왔다고. 9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였고, 분명히 지난주까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성경학교 가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이 아이가 다시 의식이 돌아왔고 조금씩 몸이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가, 이 아이가 어려움을 당하고 2시간 만에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그 학부모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는데 막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 어느 순간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소식을 부서에, 또 이 소식을 정장연부에 전하기 시작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내일처럼 행복해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의 학부모님이 저에게 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정말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이분의 입에서 고백하는데,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깊이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고, 더욱더 사랑하는 몸된 교회에 더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참으로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공동체가 느낄 수 있는 믿음의 교제함인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있는, 몸담고 있는 부서와 지단체에서, 또 구역에서, 또 교구에서 함께 기도를 일으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끈끈한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의 반응이 바로 이런 반응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일이 아니라 내 일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저기 먼 땅에 있는 사람들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처럼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주영락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교구에, 우리 구역에, 우리 부서에, 우리 지단체에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대상이 있다면, 내 눈물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대상이 있다면 지금이 기도할 때요, 지금이 부르짖어야 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이 느헤미야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계획을 시작하고 그 계획은 응답의 역사를 보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느헤미야 2장부터는 단순히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시작하는 본문이 1장의 내용이었다면, 저기 유다 땅에 있는 그 자신의 민족의 백성의 아픔을 보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부르짐을 시작했다면, 2장부터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를 행동으로 나아가는 본문이 바로 2장 전체 본문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느헤미야는 술관원장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한 9급 공무원 정도 되는 그런 위치의 사람이죠. 왕의 진설에 올라가는 그 술 잘 관리하고 잘 구분해서 올리는 그런 맡은 자이었죠. 그런데 어찌 보면 계급으로 따지면 왕과 술관원장과 왕은 굉장히 좀 먼 거리에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애를 가지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기도와 눈물의 기도만 끝난 것이 아니라 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2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 술을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수심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묻습니다. 너 왜 이렇게 얼굴에 표정이 안 좋냐?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해 보이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수심의 근간과 이유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또 성문이 불탔다라는 이야기들을 근거로 제시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역대하 2장부터 7장까지 보게 되면 솔로몬 성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준비하는데 성경은 역대하 2장 성전을 준비하는 시간부터 실제로 건축을 시작하는 역대하 3장 그리고 7장, 10장, 10절까지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다양한 준비들을 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성전,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단순히 성전으로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장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계획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믿음을 갖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행동으로 실천하게 한다면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2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단순히 수심에 가득했는데 이 왕이 수심에 가득한 이유를 듣고 난 이후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비전의 꿈을 갖고 기도를 했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의 입에서 이 느헤미야의 요청과 간청이었던 저 유다 땅 가서 성전을 다시금 나로 하여금 짓게 하십시오라는 그 이야기의 응답들을 허락받더라라는 겁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계획을 시작하고 그 계획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실천했더니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앞도 보이지 않고 끝도 보이지 않는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그 계획의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2장 8절의 말씀에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말씀인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뜻밖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조서와 함께 목재들을 가지고 저 유다 땅을 갖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52일이라는 시간이 걸리지요. 근데 2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자세히 보면 내가 기도해서 내가 행실을 가지고 행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했다. 되게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2장 8절의 말씀의 이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라는 거예요. 왕이 허락하긴 허락했는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도우셔서 허락받은 겁니다. 내 기도가 응답된 것이 표면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내 기도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날아가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날아가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 의지하지 않고서는 한 길 앞길도 걸어갈 수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먹을 수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성능 좋은 카메라로 이 제주의 아름다운 곳곳을 촬영해도 내 눈으로 촬영하는 것보다 아름답게 장면을 찍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눈 가리게 하시면 볼 수도 없고, 귀 닫게 하시면 들을 수도 없고, 입을 막으시면 사랑하는 대상들과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얼마나 우리를 도우시는지, 걷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작은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인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하루도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고 그 기도대로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시고 그 응답 끝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임을 기억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교구에 또 구역 식구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지단체들 가운데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그 대상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 기도를 통해서 계획을 시작하고 그 계획의 응답의 역사를 보게 하듯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더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신앙의 공동체임을 알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교구와 구역과 지단체 모든 식구들, 힘들고 어렵고 아파하는 이들,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가 입술을 벌려 마음을 열어 주여 앞에 기도하는 저희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저 멀리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의 제목들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행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린 귀한 오남 선교와 육남 선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의 기도 제목들이 오늘도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 앞에 서는 귀한 새벽의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린 귀한 오남 육남 선교회 위해, 또한 우리 한국교육자선교회 제주 연찬의 모든 집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